지난 한 주간 우리는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굉장히 큰 은혜 가운데 새벽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인원이 제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소수의 성도들, 제한된 정해진 성도들만 나와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게 되므로 요일을 정해서 요일에 따라 셀별로 돌아가면서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그 요일에 혹시 빈자리가 있으면 그 요일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도 신청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했는데, 말을 들어보니 많은 성도님들이 막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새가족부에서 그를 조정하느라 많이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향하는 열정으로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어나라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힘차게 일어나는 그러한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새해 2022년 새해 들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무슨 말씀을 펼쳐주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첫 주에 펼쳐주셨습니다. 그 지난주에 선포됐던 주일 말씀 적용 질문 세 번째가 어떠한 적용 질문이었습니까? 지난 주일 적용 질문 세 번째,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어떠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적용 질문 여러분들 서로 잘 나누셨죠? 예. 일부는 대답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2부는 대답을 그래 몇 사람이 있나요? 아마 잘 나누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셨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뭘 기대하고 뭘 소망하고 있는지, 여러분 결코 지식적인 기대와 소망만을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식적인 호기심,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뭐지? 이 지식적인 호기심만을 갖고 임하지 않기를 원한다. 지식적인 호기심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 되는 것은 나의 삶의 변화. 아멘. 내가 어떻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흐트러진 삶을 어떻게 정돈할까? 어떻게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 간절한 소망, 간절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명예 가족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고 순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일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에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까? 그 경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경로를 따라서 우리에게까지 도착하게 되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천사에게, 천사에게서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서 그 종들에게, 그 종들이란 1차적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 바로 우리들을 향한 것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 알게 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기를 이제 중점으로, 자, 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렇게 요한을 통하여서 알게 하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그렇게 알게 하셨는데 이 알게 하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빨간 줄에 있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요한을 통해서 이때에, 바로 그때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었고 꼭 이때만 아닌 다른 때도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때에 이 말씀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달하시고 보게 하신 것일까? 계시록 1장 9절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되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핍박과 박해를 받는 과정 속에 지금 자신은 어디에 지금 유배되어 와 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 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이 평온한 상황이 아닌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을 이 말씀 속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어느 때인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예요. 로마 제국 제10대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가 지금 이때라.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극치를 이루게 됩니다. 절정을 이루게 되죠. 그 전에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떤 황제의 박해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로 황제의 박해. 우리가 그는 잘 기억하고 있죠. 그 이전에 있었던 박해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전이죠. 우리가 네로 황제의 박해를 잘 알고 있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그때 박해를 했습니까? 로마시의 대화재 사건이 있게 되었는데 그 화재 사건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습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바로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서 그렇게 박해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막 끌어다가 불태워 죽였죠. 화형을 시켜서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던져서 사자로 하여금 갈기갈기 찢겨 죽임을 당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네로 황제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는요, 개인적이고 감정적이고 지역적인 박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시에 국한되어 있는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 네로 황제의 박해와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박해는 차원이 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이 퀴리오스, 이 온 세상의 주라라고 해서 자신을 신격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미티아 자기 황후까지도 신격화시켰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그 아들까지도 신격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 전 제국에, 로마시만 그런 게 아니라 로마 전 제국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고 자신을 신격하게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 나갔다. 그리고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 종교에 대해서는 엄청난 박해를 가했는데 바로 그 표적이 된 게 기독교의 표적이 됐어요.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바로 이 기독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칙령을 내립니다. 기독교 금지령.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자는 전부가 다 체포당하는. 그래서 법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법으로. 기독교 금지령이 내버렸어요. 여러분, 그 엄청난 로마 제국의 공권력 하에서 금지령이 내린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만 조금 휩쓸어서 뭐 해도 어이구 가면 큰일 나 라고 막 움츠려야 되는데 이 대로마 제국의 그 어마어마한 공권력이 기독교를
믿지 말라라는 공식적인 칙령하에서 법으로 제정되어 버리는 그 상황 속에 공권력하에 박해와 핍박을 받는 상황에 이르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떠했겠는가? 거의 일상의 삶도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무슨 뭐 사업을 하고 직장 이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삶마저도 거의 힘겨워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핍박과 박해라는 것은 이렇게 몰아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될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로 합니다. 나의 지금 믿음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 바로 그때의 박해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공고함과 힘듦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요한을 통하여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담겨 있는 현 우주와 역사에 대해 종말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게 전부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바로 이 현 우주와 역사에 대해 종말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종결되는지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접하게 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자신들에게 덮쳐오는 이 엄청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이것들을 돌파해 나가는 그 인내와 용기와 담대함이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그들 가운데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그 힘겨운, 그 힘든 핍박과 박해를 통과해 나가게 되는데 AD 313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AD 313년에 바로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의 제압을 당하게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 기독교의 제압을 당해서 로마 대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대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 위대하심이 우리들의 삶의 신앙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생생하게 밀려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밀려오지 않고 이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바로 앞에 있는 문제 가운데 조그마한 것 가운데 흔들려서 교회를 가니 많이 믿음 떠나니 많이 이 바보 같은 모습들 가운데 생겨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와 그 광대하심이 어떠한지를 성령을 통하여서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22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명교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펼쳐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2022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명교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펼쳐주셨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혼란과 혼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이래야 된다, 어떤 한 저래야 된다, 어떤 한 이런다 저런다. 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혼란과 지금 혼돈 가운데 빠져들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는 경배와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가 전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신앙생활도 점점점 자기 중심주의, 이기주의, 편리주의 이걸로 막 지금 치달아 매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시선을 더 의식합니다. 그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더 두려워해.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도전과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이 어둠의 영, 사단마귀의 도전이고 역사임을 깨달을 수 있기로 합니다.
그냥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만 보지 마시고 바로 영의 세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보이는 세계, 여기에 영적인 어떠한 역사들이 지금 있는지를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무너져가고 예배가 무너져가고 성도들이 막 떨어져 나가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명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해석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함으로 마지막 시대까지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여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명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우리는 역동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앞서 1절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같은 의미,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성경은 그냥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것은 바로 영의 세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러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하여 요한계시로 들어오기 전에 지난 3년 동안 공부했던 요한복음의 말씀, 그 깊고 깊은 영의 색으로 인도에 갔던 그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자,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뭐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 보지 않고는 본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0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뭐한 대로 심판한다? 듣는 대로 심판한다. 이 듣다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무슨 말이 들어갔어요? 본다. 여기서는 듣는다라는 말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뒤 문맥은 똑같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들과 모든 일들은 누구로부터 보고 누구로부터 들은 거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영의 세계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공유한 것들이라. 공유한 것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 계시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의 세계에서 이렇게 공유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그냥 똑같이 계시라고 표현해 요한 예수님의 계시라 하지 않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우리들에게 이 영의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었던 것들을 바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어떠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어떠한 것이 된 것이라 이야기합니까? 1절 2절을 봅니다. 1장 2절 계시록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곧 무엇이라는 거죠? 자기가 본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본 것이죠? 요한이 본 것. 이거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앞서 방금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영의 세계 속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요한계시록인데 요한이 바로 영의 세계 속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누구도 보고 들었다는 겁니까? 요한도 보고 들었다는 겁니다. 요한도. 자, 그러면 영의 세계 속에서 일한 것을 요한이 어떻게 보았을까? 어떻게 보았을까? 그것은 지난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었죠. 요한이 이것을 어떻게 보았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일 말씀에 성령 안에서 엔 피누마티 성령 안에서 보았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알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시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망쳐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부숴버리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바로 이 세상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나가시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우주적인 구원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삶도 그러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엄마 아빠가 외출을 나갔어요. 그런데 집에 아이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일을 저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재앙을 부린다고 그러죠.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꼬맹이들 장난꾸러기 꼬맹이들만 남아가지고 장난을 부리는데 어떤 장난을 부리냐 보니까 이 밀가루를 가지고 나와서 막 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눈이 온 것 같은 거 하얗게 쫙 밀가루 뿌리니까 여기저기가 다 하얘지니까 눈이 온 것. 그래서 야, 바깥에만 눈이 오냐, 집안도 눈이 온다. 그러고 막 이제 지네들끼리 서로 경쟁하듯이 막 밀가루를 침대에도 뿌리고 엄마 드레스룸에도 뿌리고 뭐 싱크대에도 뿌리고 화장실도 뿌리고 눈이 곳곳이 내린 것처럼 하얗게 내린 것처럼 온 집안 빈틈없이 밀가루를 막 뿌려놓은 겁니다. 거실 바닥도 그냥 하얗게 눈이 쌓인 것처럼 막 밀가루를 쫙하게 뿌려놓고 이제 거기서 막 미끄럼을 타는 겁니다. 막 그냥 꾀맹이들이 막 신나가지고 미끄럼을 타고 그다음에 눈에서 막 구르잖아요. 거기서 막 구르고 막 난리를 치니까 옷도 하얗게 범벅이 되고 밀가루는 눈보다 더 잘 묻잖아요. 하얗게 범벅이 되고 머리카락 얼굴 막 하얗게 밀가루 범벅이 되니까 자기들끼리 보면서 막 웃고 신이 났습니다. 그냥 막 신바람이 나서 난리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막 신나게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외출했던 엄마 아빠가 들어왔습니다.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엄마 아빠였다면 어떤 반응을 하실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의 눈빛에 성질들이 다 나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은지.
그분들이 충격을 받아 깜짝 놀라는 기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내 평정심을 찾더니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씻더라. 깨끗하게 머리도 감기고 다시 깨끗하고 옷 털어서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부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밀가루를 다 닦고 쓸어내고 그러면서 깨끗하게 다시 옛날 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무지함, 내 마음대로 내 신난다고, 내 즐겁다고, 내 좋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냥 내 마음대로 신나서 막 살아버리다가 우리들의 인생을 다 망가뜨려 버린다. 우리들의 삶을 망쳐놔버린다. 그럴 때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 망가져버리는 그 모든 것을 추스려서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들이 누구일까요? 네? 이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은 누구일까? 바로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는데 이들이 누구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일까요? 여기에서 대답이 자신 있게 나와야 됩니다. 누굴까요? 우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 해요? 근데 왜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우리 모두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니 늘 위축되고 우울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영의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광대하시고 장엄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복된 자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성령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영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하여서 진행되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본 것을 어떠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증언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는 일,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 하나님의 구원,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은 어둠의 땅, 죄로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왕노릇하던 공중권세 사단마귀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어둠의 영을 파쇄시켜 나가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는 일을 왜 그냥 눈으로 뜨고 보고 있겠네. 어둠의 영이 강력한 이 역사가 있다라며, 이 땅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마지막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장면 기억하십니까? 내 양 먹이라. 기억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네가 앞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다가 어떻게 될 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 이야기했습니까? 순교하게 될 것이라. 순교하게. 근데 지금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기록한 이때에는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다가 순교를 당한 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도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다가 거의 다 순교한 뒤여요. 그리고 사도 요한마저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다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유배되어 왔습니다. patmos섬에 지금 자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했던 동료 제자들이 다 이 일을 하다가 처절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 일을 하다가 처절하게 죽임을 당해서 눈으로 목격하고 알고 있는데, 지금 자신도 지금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도 빠뜨림 없이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뭔가가 그냥 밀고 들어오면 위축되는데 어떻게 이런 당당함이 있게 되는 걸까? 사도들의 대단한 의지일까? 사도 요한의 대단한 결단과 결심일까? 아니요. 바로 성령.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 바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인도해 가고 계신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야 될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나와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오순절 날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그리고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의 세계 속에서 요한이 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모습을, 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모습까지 다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모습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제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마치 무슨 영화 보듯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영화관에서 영화 보듯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렇게 대면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영화가 아니라 나의 삶이어야 되니까. 나의 삶이어야 되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목말라하고 갈망해야 된다. 그래서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 예명교회에 일어나라 명하시고 새 첫 주일에부터 펼쳐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 뭐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서 사명을 우리 각자 가슴에 다시 불릴 듯 되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몰아치는 이 영적인 싸움은 치열합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에 몰아치는 이 현상, 영적 싸움은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우리 모두는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각각의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멋지게 펼쳐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2번 시작. 성령을 통하여 영의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3번 시작. 내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마음의 자세와 실천은 어떠하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2022년 새해 들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펼쳐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언제 오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우리 예명교회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